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가을비가 이제 내리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한 해 열매를 우리가 추수하는 그 시간들을 겪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시작, 그 열매의 시작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또 은혜라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삶의 역사들을 또 경험하고 간증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인생을 인생길,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갈 하늘 또 고향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였던 잔폴 사르트르는 인생을 영어 버스, B와 또 죽음, D,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 C다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은 태어남과 또 죽음 사이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스위스의 상담가였던 폴 투르니에는 인생은 위험과 또 두려움이 뒤따르지만 대신 아름다운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그런 모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은 내게 일어난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는 우리는 날마다 나를 점검하시고 또 정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점검해야 할 두 가지 교훈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양한 하나님의 경험을 인도함을 또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세우셨어. 이것은 하나님이 통해서 하신 역사야. 지금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과 구름입니다. 왜 불일까요? 왜 구름일까요? 알다시피 광야는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건조한 이 기후 때문에 수증기가 적어서 대기 보온 효과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낮에는 강한 이 태양열 때문에 지표면이 급속히 가열되고 또 밤이 되면 그 열이 쉽게 식어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광야의 그 낮 기온이 한 35도에서 45도 정도까지 상승하고 또 밤이 되면 한 5도에서 15도까지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인간이 견디기 참 힘든 날씨라고 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그 정도야, 뭐 15도 정도야, 딱 좋은 날씨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가 작년에 그 겨울에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베트남의 그 겨울 평균 기온이 한 15도 내외였습니다. 저희야 딱 좋은 날씨고 참 좋다라고 한 그 날씨가 선교사님을 배웠을 때 선교사님이 패딩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추워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영상 10도만 내려가도 사람들이 동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그래서 구름으로 임하셔서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불로 임하셔서 추위와 맹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 구름은 한 가지 더 독특한 역할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이동할 때마다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도 멈춥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성경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도착한 시간이 4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거리는 직선으로 이야기하면 320km 정도 됩니다. 실제 이동 거리를 따져 보더라도 640km를 넘지 않습니다. 성인이 하루 한 4시간에서 6시간을 기준으로 행진을 한다라면 평균 20에서 30km를 걷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있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하루에 대략 한 5km, 10km만 걷는다고 해도 한두 달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이 거리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 무려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21절,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구름이 머물 때 성막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서 머물렀고 또 어떨 때는 구름이 머무르는데 이게 이틀이나 한 달이나 때로는 1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장소 광야에서도 너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알겠는데 이 성경의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하나님 같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는 그저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 졸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그럴 때가 순간순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가 이런 위험에 처해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내 형편, 내 상황을 보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과연 그 정도로 끝났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더 심각하고 더 큰 삶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물론 때로는 내 삶의 통증이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나 나로 인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삶의 통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 이분의 간증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라고 간증을 합니다. 좀 저희가 생각지 못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2004년에 개척해서 이 목사님은 개척 3개월 만에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지금까지 21년 동안 전신마비로 침상에 누워 계십니다. 당시 그때 첫째 아이가 9살, 둘째 아이가 5살이었습니다. 셋째 갓난 아이도 품어야 하는데 또 교회도 개척했으니 교회도 섬겨야 하는데 꼼짝할 수 없는 사모님까지 돌봐야 합니다. 저 목사님 3년 동안은 희망을 품고 회복의 기적을 품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2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고 1일 몇 번의 수많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고난이 쉬지 않고 또 들이닥쳤더라는 거죠. 어느 날은 아내 발 위에 올려둔 찜질기가 화재가 났는데 움직일 수 없는 아내는 결국 그 화상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셨던 응답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었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인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런데 그분이 이 고통 속에서 딱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말씀은 있는데 성도가 절대 고난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을 그저 내 삶에 살다가 일어나는 해프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남들과 보통 사람처럼 일어나는 일이다. 나한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게만 오는 특별한 고난이나 내게 힘듦이 아니라 그저 모든 사람이 숨쉬듯 당하는 그런 고난의 일부분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생의 진정한 복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의 제자 된 것이 복이구나. 장차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었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을 잊지 않고 내가 그분을 찾는 것,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목사님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날 치신다. 맨날 하나님이 날 치셔라고 했던 그분의 끝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난이 오는 그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은 지금도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요.
세 자녀와 함께 누워 계시는 사모님을 돌보면서 하루하루 행복을 맛보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교회도 목사님의 가정 속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를 기꺼이 섬기면서 현재 개척했던 그 교회가 한 20년이 지났는데 한 300여 명의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만하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 이건 한번 스스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친 후에 다가오는 그 삶의 평범함, 이것은 그 풍랑을 겪은 자만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또 평화로운 일인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의 평안도 계속 반복이 되면 언젠가부터 그 감사의 고백이 희미해져 가고 그게 기쁨인지 감사인지를 놓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천국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간간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사건을 내가 만날 때마다 오늘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로 나가게 하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나를 놓치지 않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오늘 9구절 되는 본문에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구절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장막치기와 행진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야 여기서 며칠 동안 있을 거야, 그리고 며칠 후에 이동할 것이야,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게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명령을 주실 때까지 있는 것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참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참 답답하다. 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야, 내가 얼마큼 오래 살 거야, 좀 이런 일이 알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미래가 궁금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2024년 6월에 국민일보에 나온 기고인데요,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의 종교와 영성 조사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 기독교인의 30%가 지난 1년간 타로나 점이나 사주를 본 적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겠지만 여기 한 10명 중에 3명 정도 나 봤어, 사로, 사주, 점
본 적이 있어 라고 했답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그냥 일종의 문화로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거기에 어떤 원인이 하나님이 좀 뭔가 내게 좀 들려주고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게 삶이 불안할 때가 있고 불확실이 찾아올 때마다 답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나 사주에 혹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심리 상담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곳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심하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게 맞던 틀리던 불안한 내게 뭔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좀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위로를 받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나 사주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심심풀이가 아니라 무의식 중에라도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인생의 좀 로드맵을 좀 세세히 가르쳐 준다면, 우리 삶의 의문을 세세하게 설명해 준다라면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더 기도로 설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알고 가는 그 길과 또 모르고 가는 그 길은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가족 여행을 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갈 때 저의 스타일은 여행의 코스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편입니다.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를 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1안 2안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족들에게 꼭 브리핑해야 돼요. 그래야 안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면 좀 상세하고 세밀한 계획이 여행을 알차게 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짜여진 그 꽉 짜여진 일정이 때로는 그 여행이 부담스럽고 피곤하게 만들고 기대감을 사라지게도 만듭니다. 저희 반에서 저희 사모는 그냥 가는 걸 좋아해요. 계획 없습니다. 그냥 계획 자체가 불편해해요. 그냥 가족들이 같이 가서 뭘 하든 함께 있는 것 그것 자체만 해도 행복해합니다. 또 이렇게 충분한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행지에 돌발 변수가 생긴다든지 즉흥적인 계획에 시간을 소비하면 돌아와서 기억에 남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십니까? 인생에 늘 계획적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무작정 진행하는 일들을 좀 해보시고, 또 늘 즉흥적인 분들은 소소한 계획을 세워보면 좀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은 후자십니다. 그들에게 친절하게 스케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령을 따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이 멀리 가기나 빨리 가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스피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보다 한 걸음이라도 좀 빨리 가면 그걸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 빨리 가는 한 걸음이 과연 성공이겠습니까?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좋은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결혼도 잘했고 직장에도 실적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진급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빨리 퇴직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제 나이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말한 게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렇습니다. 야, 현주야, 너는 70세까지 한다며. 그분이 이제 장로 되셨거든요. 야, 70세까지 안정된 노후가 보장돼서 부럽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요, 더디 가더라도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게 광야를 걷는 오늘 믿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빨리 가기, 멀리 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응답의 그 시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게 합니까? 그렇게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구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광야의 힘듦과 인생의 연약함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론 오늘 내가 지금 가고 싶은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에너지가 충만한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더 갈 힘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지금 에너지가 없어서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계속 가라고 하나님이 채찍질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이 좀 더 편한데 그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길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참 불편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비록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최선이고 또 최상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그 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지금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져 있습니까?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질병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지금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길 끝에는 더 큰 혼란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돌이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 여러분은 지금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을 맡겨보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식 앞세우지 마시고 말씀의 구름이 떠오르면 내가 갈 것이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아멘, 내가 서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태풍이 몰아치는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인생 속에서도 언제나 고요함 가운데 평안함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